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만년설이 뒤덮인 2850m의 헬몬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그 옷이 흰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번쩍번쩍했다 무슨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강렬한 태양빛이 황금색으로 막 이글거릴 때의 그 눈부신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참 바라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눈부시도록 그렇게 희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참 예수님은 지금 변형되신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참 그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런 모습이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 그림자만 보아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눈이 우리가 부셔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가 눈을 가리고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 참 그 영광스러운 그 본래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다시금 그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변모하신 때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 그야말로 이제 이 참 허접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모습은 그 예수님의 본래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데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어찌 보면 우리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보고 어린아이 옷을 입고 다니라 그러면 그 옷 뭐 그냥 작은 그 옷 들어가지도 않겠지만은 참 그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뭐 그냥 숨이나 제대로 쉬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지 그냥 작은 거 입으면 숨도 안 쉬어지고 뭐 불편하게 뭐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괴로움 또 그 갑갑함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뭐냐면 당신이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지만은 목사가 되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 머리로는 아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우리 이제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할 때에 참 힘들고 아프다며 어렵다며 하지만은 저도 말은 해요. 별을 몇 개 봐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그 고통과 그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정말 소리를 지르고 너무 통증이 있고 힘드니까 그런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런 정도지 그걸 내가 직접 느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경험해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냥 다만 그럴 것이다 이해하는 정도지 실제로 내가 알 수는 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 일어난 이 변화의 사건은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본래의 모습으로의 예수님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본연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본래의 주님의 그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이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본래의 그 본연의 모습, 그 정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정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느냐,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경험,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체험한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모습을,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변형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여기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은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지, 그냥 내가 한번 변형돼 볼까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본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바로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간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참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거는 그걸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흔들림 저런 흔들림, 참 세상이 요지경 속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여러분,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이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내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6일 전에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시작하는 것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라고 했는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를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메시아가 죽으러 간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엉투당도 아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다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뭔가 참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한 자리, 그래도 장관의 자리라도 한 자리 뭐 이렇게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맥이 그냥 탁 풀려버리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뭐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뭐 이 참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 당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꾸짖음이 있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오히려 막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그냥 갑자기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간다,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참 심한 꾸지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지람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참 마음은 실망으로 참 뭐 가득 차고 그냥 망연자실되고, 아니 세상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되어서 뭔가 참 그럴 줄 알았는데 죽으러 간다니, 이 마음이 그냥 완전히 실망으로 가득하고 또 이성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에 갑자기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참 세례 요한도 참 오실 그이가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좋을 때는 그냥 따라갔는데 막상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는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분이 하나님 맞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던 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뭐 이런 이 갈등과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로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과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소위 말하면 그런 체험을 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잡수신 것이죠. 이 방법 아니고서는, 이런 방법 아니고서는 네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눈보다 희게 변화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시고, 또 아예 여기 그 7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예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야말로 참 오감으로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눈으로만 보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오감을 통해서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참 여기 7절 말씀 다시 보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참으로 그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도 뻔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또는 뭐 어떤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야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게 또 오래 가지 못해요. 또 이렇게 사람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이제,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냐,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때그때마다 체험을 통하여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자꾸 만나고 그런 체험을 해요. 예수님의 정체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중심을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뭐가 네 눈을 그렇게 뒤집어 놨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무슨 사랑하는 이게 무슨 뭐 이성적으로 뭐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지만 아예 내 전 마음을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분이 뭐 상대방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거 있지만은 내 마음 전체를, 내 이성과 감성까지를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또 다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뭐 그냥 내가 힘써서 애써서가 아니라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확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이성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야,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확 들어와가지고, 뭐 이건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확 불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노력으로 공부한다고 무슨 뭐 몇 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정체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 그냥 우리를 확 그냥 획가닥 그냥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역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경험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참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계속 이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론 단 한 번으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매 이런 순간마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흔히 그냥 우리가는 뭐 한때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원 운동이 참 굉장히 세게 일어났죠. 그래서 전국 참 많은 곳곳마다에서 참 이 기도원 일들이 그 기도원 운동, 또 기도원 뭐 그런 집회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을 만들어가고, 물론 부정적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뭐 참 6, 70,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어쨌든 80년대가 아마 가장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 기도원 운동이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대부분 기도원에서 많은 체험도 하고 하여튼, 근데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자고 하니까 그럼 다시 또 기도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는 예수님을 따로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골방 기도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라 참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고, 그곳이 바로 따로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와 따로 머물기를 원하는, 참 분주하게 이렇게, 뭐 이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은 참 깊은 은밀한 이런 대화들을 하려면 당신과 내 두 사람만이 만나 있어야 그야말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물론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지금은 뭐 기도원 운동이 많이 참 소실됐습니다만은 뭐 기도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산장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2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따로 만나는,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따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따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분주함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로 그저 주님과 내가 만나기 위한 따로의 이 장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우리 외울 때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해가지고 첫절을 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외웠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를 보았던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정체, 이 변화된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죠. 왜 꼭 그렇게 산술적인 숫자로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생각을 한다면 12명 중에 3사람이었으니까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4사람 중에 산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나, 따져본다고 한다면 4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의 이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두고 가셨을까? 그들은 미워하고 차별을 한 걸까? 그건 아니겠죠. 차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다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기에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런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체험이 나도 그거 보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분량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네가 그것까지는 또 말해준다고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한다고 이해해도 못하는 거고, 비건한 예로 시집갈 딸 앞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다 들립니까, 귀에? 그거는 나중에 오면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지. 야,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못 들은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안 해준 게 아니라, 친정 엄마가 말 안 해준 게 아니라 말은 했는데 그 얘기가 직접적으로 자기와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지금 다급해져야, 그래야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급한 마음이 있어야 결국은 그 말씀들도 귀에 들려오는 것이지, 평상시는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은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제 설교가 다 녹화가 돼가지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물론 안 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강의해 나가면서 아마 안 한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별 얘기들 다 자녀들 얘기도 하고, 무슨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도 하고, 무슨 사회적인 직장 생활 얘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도 얘기도 하고, 안 한 얘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한 얘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잘 귀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는 별로
그냥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나머지 9명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분량이 아직은 예수님을 그 정체를 보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보기 위해서는 남다른 열심과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목장에서도 그냥 뭐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밥 먹듯이 하고 참 내 영혼에 참 기도로 참 내 영혼을 담그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 같은 모습이 있어야, 그런 열심과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참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꿈에 나타, 그것도 꿈도 참 이렇게 뭐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질 때 하는 것이지, 내가 들어보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러냐고 하고 내가 말지만은 참 들어보면 사실 뭐 개꿈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뭔가 주님을 향해서 막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성에 대해 막 그냥 사모하고 막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끓을 때는 잠자다가도 그녀의 모습이, 그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생각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바인데 보이기는 뭘 보입니까? 이상한 것, 엉뚱한 것만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이 사건, 이 같은 모습, 우리가 참 가지고, 우리도 이런 열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뭐 새벽마다 뭐 이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열심과 이런 사모하는 마음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만남의 사건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올인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 새벽 미명을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나의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그 변형된 모습, 주님의 메시아 되심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나의 변화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